과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삶을 살면서 언어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데 때로는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죠. 잘 못 들을 때 있고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대표적인 이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누굴까요? 네, 사오정이죠. 근데 사오정이 생긴 게 저렇게 생겼대요. 귀도 있는데 귀도 크고, 근데 항상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또 모자 같은 망토를 둘러쓰고 있어서 더 잘 안 들리겠죠. 이게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말귀도 잘 못 알아듣죠. 사오정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사오정이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고 있을 때 그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교실이 너무나 어지러운 걸 보고는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 그랬더니 사오정이 웃으면서 선생님 앞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은 화가 났어요. 주번이 청소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웃으면서 앞에 나오니까 더 화가 나서 막 엉덩이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막 물었어요. 아니 주번이 돼가지고 교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청소 안 한 거야? 그랬더니만 사오정이 엉엉 울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9번인데요. 주번 나와를 9번 나와라고 잘못 들었던 거죠. 그 사오정이 군대에 갔어요. 이등병 사오정에게 선임이 심부름 시켰어요. 야 이등병, 너 PX 가서 빵하고 우유 하나 사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오정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뭐 사오라고요? 빵하고 우유 사와. 그랬더니 사오정이 끄덕이면서 PX로 달려가서 사왔어요. 사오정 두 손 안에 들려있는 건 뭘까요? 바나나 우유가 들려져 있었다. 빵하고 우유 사와를 바나나 우유로 들었던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오정 같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잠깐 동영상 볼게요. 아빠와 딸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일하고 있지 지금. 그래? 응. 응. 밥 먹었어? 응. 뭐하고 먹었어? 밥이 없어도 만두 먹어. 아 밥이 없어갖고 만두 먹었어? 아빠, 응. 샤이 왜 떨어졌어, 샤이? 차에 사과. 응. 아니, 샤이. 응? 샤이 왜 떨어졌냐고. 뭐가 떨어졌냐고? 아니, 샤이. 샵? 샵? 마이크를 왜 못 알려요? 뭐라고? 아니, 마이크를 왜 못 알리냐고. 그럼 더 크게 귀를 뚫어,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 왜 샤이 더 떨어졌죠? 아 쌀이 왜 떨어졌냐고? 응. 아 쌀이 그때 돈이 없어갖고 못 시켰어 쌀을. 그래? 어. 쌀이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알았어. 다음부터는 쌀이 안 떨어지게 아빠가 잘 준비해 놓을게. 아빠와 딸의 대화 내용인데 딸이 오히려 아빠에게 묻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귀를 뚫어 빨리.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가 맞나요? 말길을 못 알아듣는다가 맞는가요? 말귀인가요? 말길인가요? 예, 말귀죠. 저거 보면 말에도 귀가 있나 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귀의 단어도 사전에 있는 우리말 단어인데요. 말길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말길은 그럼 뜻이 뭐냐? 말하는 길, 언로를 뜻하고요. 말하는 기회 또는 실마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말길은 그래서 말이 전하여지는 통로를 의미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에 쓰여지는 단어는 말길이 아니라 말귀가 맞습니다. 그럼 말귀의 뜻은 뭐냐? 사전적 의미로 말귀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말이 뜻하는 내용 혹은 남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는 총기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표현 다 빼고 말귀의 뜻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에 그냥 말이 아니라 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말에도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소리처럼 듣는 게 아니라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듣고 그 이면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말귀를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나요? 아니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이거는요, 소리를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을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말을 들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귀가 어두신 분을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제가 말귀가 참 어둡습니다. 잘 못 들어요. 귀가 좀 어두워지기도 했지만 좀 큰 소리로 좀 듣게 되는 습관이 생겨서 어두워지기도 됐지만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집에서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진이가 지금 서울에 가 있으니까 현이랑 셋이서 대화를 분명히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분명히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쑥 지나가고 두 사람만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죠. 뭐라고 그랬어? 왜 나만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만 웃어? 그러고 항상 되물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별명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집에서 별명이 뭐라고요? 네. 제 집에서 별명이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네. 집에서 별명은 뭐라고 해요. 항상 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분명히 들렸는데 그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문맥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말 속에 담겨 있는 말 뜻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글자도 그런 것 같아요. 글자. 요즘 카톡으로 글자 많이 보내죠. 엄마가 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 보냅니다. 밥 먹어. 그때면 아들이 답변을 해요. 됐어. 이 됐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됐어 엄마. 나 지금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의미예요? 아니면 됐어. 안 먹을 거야. 기분 나빠서 안 먹을 거야. 그런 의미일까요? 이건 다 똑같은 말이 문자지만 그 속에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뜻과 상황과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캐치해야 됐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잘못 캐치하면 상대방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얘기하고 두 번 더 얘기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도 그러할진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존재와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도 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런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귀를 우리들은 잘 알아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에 관한 아주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압축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는가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의미는 버린다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보충하여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버리려 함이 아니라 보충해서 완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뭐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5장 17절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보충하여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지자, 그 중에 율법은 원어가 노모스인데 그 뜻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그야말로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이 기록된 율법서라 하면 뭘 지칭하냐면 구약성경 39권 중에 뭘 의미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 여기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 하게 되면 율법서, 이 율법이 기록된 율법서 모세오경을 지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출애굽기의 내용은 그래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출애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대의 방향인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온전히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광야 40년 동안 한 번 반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수정한 내용이 민수기의 말씀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 반복하여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3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고 결국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하면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뭘 가리킬까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자, 그게 선지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잘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썼지만 이 선지자가 뜻하는 바는 이 땅에 온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고 그의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된 말씀, 문서화된 그 말씀, 즉 선지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가 이 선지서의 말씀이죠. 그럼 선지서는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언서의 말씀이죠. 구약성경 39권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39권을 한눈에 쭉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위에 왼편에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쳐서 선지서. 그리고 그 선지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서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39권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면 저렇게 구분해요.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도 하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고. 그래서 총 4분류로 구약성경 39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럼 실제 이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들은 4부분이 아니라 3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들에게는 역사서가 따로 없어요. 역사서를 뭐라고 저들은 구분하냐면 내용상 전기 예언서. 그러니까 역사서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역사서라 보지 않고 저걸 전기 예언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총 3부분으로 내용상 구분해요. 그게 뭐죠? 모세오경, 그걸 율법서라고 했죠. 율법서, 그리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합쳐서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 그러니까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경전을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요, 구약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이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경전 성경 말씀을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요, 신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 기준에서 구약인 거예요. 저들은 아직도 이 구약이 아닌 거죠. 왜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뜻이 어떻게 될까요? 구약과 신약의 이 단어의 뜻은, 구약은요 그야말로 한자 뜻 풀이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야말로 구약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
구약의 말씀을 경전으로 삼고 신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말씀을 구약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 이들은 이 구약 말씀, 우리는 구약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 단어로 구약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약도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죠? 그 표현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들이 내용상 구분한 구약의 말씀은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 삼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 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의 내용이 기록된 율법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고 예언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율법서와 예언서 두 가지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조차? 예수님조차. 그래서 이들은요,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지칭했어요.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 같으신데 우리 신약 성서에 진짜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지우고 뭐라고 읽으면 돼요? 구약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경의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다음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지우고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구약 말씀. 구약은 어느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까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정확하게 구분은 예수님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부터 제사장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 말씀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 말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 지우고 뭐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 구약을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약과 선지자라는 거. 신약 시대도 고스란히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 신구약 전체 어디를 통틀어 봐도 구약이라는 단어와 신약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불렀을 뿐이고 그럼 저들이 구약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뭐라고 불렀느냐?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율법서 말고 또 모두 보았다는 거예요. 예언서도 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도 중요한 말씀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구약을 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을까? 왜 율법도 중요하지만 선지자, 예언서의 말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뭐 완결된 형태, 하나님께서 600여 가지가 넘는 말씀을 인류 최초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또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따로 기록하게 해서 예언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율법서, 예언서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완결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더 정확하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요.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에 보냈던 선지자 이사야, 미가, 스바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자 하박국, 나움, 요엘,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고 전기 예언서로 분류했던 이유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라기까지. 그리고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보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로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율법서의 내용이 혹시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충하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 또한 율법서와 예언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까? 예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겠죠. 예언서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요,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북 분열왕국 200년 시대 동안 집중적으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셔요. 꾸짖으셔요. 어떤 내용을 꾸짖을까요? 무엇 때문에 꾸짖으시는 거죠? 최초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망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준 말씀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서 후반부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참다 어떻게 하셔요?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죠.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선포하셔요?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존재적 위치는 어디예요?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는 아무도 없나요? 누구를 보내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 존재 위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분리되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또 이곳에 임재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삼위일체의 합일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이죠.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 600여 가지가 넘는 말씀을 한꺼번에 완결된 형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하셔요? 이 땅 가운데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셔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급기야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게 산상보훈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가신 다음에 굳이 또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없어요. 선지자 다시 안 보내셔요. 왜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다 우리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누가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단지 우리가 못 듣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뿐이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청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